오늘 주제는요, 완전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족한 제가 높은 제목을 다루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출판물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빌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빌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과정과 간정이요, 또 상태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참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는 우리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칭의를 얻은 상태를 말하죠.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초기는 법적 구원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앞에는 12절에는 그러나 온전히 이루담도 아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잡힌 바 됐는데도 또 그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했죠. 잡혔으면 됐지. 또 그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화의 과정은 어느 한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단계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저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성소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성소의 단계를 3단계죠, 그죠? 단계를 잘 알기 때문에 뜰에 있는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 영생 얻었다, 이것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형, 미래형까지,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을 보면 이게 도표해 보시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자기를 사도라 했어요. 그러나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사도라 말하지 않고 이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제 성도도 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나갈 때에 성령께서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제일 많이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고 굴복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죠? 이렇게 내 정신을 이렇게 더 낮아지는 경험으로, 그러나 성경에 볼 때는 내가 낮아질 때에 너희가 낮아질 때 나는 너희를 높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들은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 투쟁으로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건강 강의를 잘 하시는, 제가 뭐 10몇 년 전에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탭을 많이 사보기도 하고 많이 그분의 그걸 많이 봤는데, 몇 년 전에 안실교회를 떠나서 장로교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은 그분이 이제 이 조화심판 부인하지 않습니까? 조화심판을 부인하고, 명령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을 싫어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 그래 될 것 같아요. 환자한테는 사랑해라, 사랑하자, 위로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해야 되는데, 안식교 교리는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안식 지키라, 조화심판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조화심판을 받아. 이거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요양원에 쓰는 용어가 그런 거죠, 주로. 그런 가정에 그분이 넘어진 것 같아요. 반자유주의로.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소의 제도를 아는 자들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무슨 암인가요? 육종암 환자가 와가지고는, 박사님,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찾아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십시오. 그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봐라,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내가 이걸 못했다. 그동안에, 안실 교인인데, 내가 너무나 이것도 모르고 계속 내가 뭘 하려고 하고 했다. 이래가지고는 그분이 마치 저 시중에 교회 있죠? 기뻐소식 선교회처럼 이미 구원 얻었다. 또 두 번 회개하면 그건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단계적인 그 은혜만 누리면 당연히 그렇게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현재형, 미래형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내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에, 그럼 그런 말 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 이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10장 10절이죠. 10장 10절이에요. 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라나야 되고, 더 큰 능력으로, 더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성장의 과정을 아마 그분은 상황적으로 요양원에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넘어진 거 아닌가 싶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좁혀보시면, 히브리서 보시면, 킴제임스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리니 있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향하여. 그래서 매 단계마다 완전합니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 단계마다 완전하고 또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칭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요. 그리고 개인은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서 완전으로 더 전진하는 것이 이 지성소의 지식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즉 개신교와 우리와의 차이는 딱 한마디로 하면 성소 제도를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이 성소를 모르면 그분들이
십자가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오직 구원 받았다, 기뻐하자, 그럼 나머지는 봉사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하게 먹고 나눠주고, 더 경험된 믿음과 굴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에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하죠. 또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죠? 별빛과 달빛은 달라요. 그죠? 밝기가 다릅니다. 즉 개신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의 빛의 영광과 오늘 우리가 밝히는 지성소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고 밝히는 빛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의 단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5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제는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모든 섭리의 지식들, 경륜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더 장남처럼, 장성한 자들의 자녀처럼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도 우리가 시작했지만 더 경험되고 굴복되어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참 믿는 자들은 순종하게 되죠. 또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합니다. 자, 시중에 율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남은 우리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회복까지를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도 더 배양되고 개발된 품성으로까지의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연합하고, 또 최후의 우리 사업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품성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또 최후의 사업은 박해는 형제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 기별, 이런 또 세상적인 모든 예언들을 전파하는 사까지가 이 지성소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사업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늦은 비의 침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 단계마다 새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했죠. 우리가 초기에는, 그죠?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다음 낮죠. 또 그다음 나이 되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더 회개가 깊어지고 지식도 더 넓어지고 순종도 좀 더 강하게 해나가고 하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자, 마지막은 어떤 거죠?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이 있죠.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신교인들 뭐 좀 주면 아예 막 싫어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분이 많죠. 왜? 단단한 식물은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자란 속에서 깊어지는 지식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바뀌어주시고, 그래서 지각을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소년 보고 그래 막 말을 하면 안 돼요. 수준이 다른데 그분도 그분 나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제도를 가지고 성수 회복을 위한 교팝을, 진리의 빛의 전진과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뭐 다 읽지 못하고. 이 성소제도는 알다시피 이 구원의 길이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이 길인데, 자, 십자가에서는, 떨에서는 십자가가 있죠. 유일한 중보자 예수로 믿지 않는 그런 교파들이 있죠. 여 밑에 보시면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단체들이 뭡니까? 천주교,
마리아를 또 중간에 또 했죠. 추가시켰죠. 오직 예수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하나님 두 명을 모시고 있죠. 인간,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일한 중보자로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죠? 신천지 같은 교회도 또 인간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교리 안에서는. 그러나 개인은 그런 단체 있어도 개인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와 진리는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나오라 하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족족 나오는 자만이 빨리 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루터교를 시작으로 해서 장감리교, 침례교, 순례교 이런 개신교회들이 있고 또 파생된 교회들이 있죠. 순복음교 같이 이런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몇 개만 들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이제 1844년 지성소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할, 교회 역할을 했고 또 기초 지식은 그들도 다 갖고 있지만 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말세 시대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떠나서 이제는 지성소를 향하고 지성소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의 그 사업과 중보와 그분의 섭리를 배우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자 정말 특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 3단계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도 재림교회가 시작했죠. 기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계속 14장 천사운동이죠. 자, 175년 동안 아직까지 늦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해 보니까 항상 교회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기별을 거절하면 항상 개혁운동이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18년 천사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또 계속 두 번째로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지성소에서는 완전함을 이루지 않으면 결코 사업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받으시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을 아는 우리도 그 완전한 지식 속에서 경험되어 가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결국은 뭐냐? 이런 운동들이 셋째 선사 기별, 넷째 선사 기별, 다섯째 이런 운동들이 결국은 극상품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정결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하는 바로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한 이런 모든 가진 것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습하듯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도표 보시면 우리 품성에 완전히 이르는 과정이 있겠죠.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회개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또 잘 부정하면서 굴복해 나가는 또 단계가 있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단계마다 말씀과 성령의 교제로 매 발걸음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죠. 시련과 또 환난을 주게 해서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일꾼처럼 도구처럼 소행하면서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는 끌어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그 방법과 상황은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시대는 희생으로 연합해야 되고 온전한 연합이 마지막
코스가 되겠죠. 그래서 성화된 성에 보면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확실한 결과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가 있는 교회와 함께 사다 보면 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는요, 한 백성을 한 단계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요, 한꺼번에 2주 만에 가나안 갈 수 있지만, 그래 가면 탈이 나버리죠,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 40년 돌아가서 얼마나 보십시오. 뭐, 물 내놔라, 음식 내놔라, 뭐, 그런 가운데 바로 데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바퀴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한 단계씩 가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셋째 선사, 넷째 선사. 근데 보면 셋째 선사 기를 가진 자들이 또 넷째 올 때는 또 퍼져버려요.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넷째 선사 개로 운동까지 왔는 사람도 다섯째, 이 다섯째 또 이게 또 뭐야? 또 이해 못하고 또 안주해버리고 스톱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식과 함께 또 우리가 또 성령과 함께 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 어리럽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예언이 나타나면 또 기별이 나타나면 더 연구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선사는 딱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봅니다. 진리로 끌어올리고요, 율법의 완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짐승의 때에 안식을 높여야 되겠죠. 남은 우리는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품성의 완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품성의 완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남은 교회 무리들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완전을 위해서 또 우리는 검토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완전은요, 품성의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연합되고 사배 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완전은 사배 완전입니다. 품성의 완전돼도 사업 완성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품성과 사업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연합돼야 되고요, 더 나눠주는 활동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또 이단과 싸우고 사탄 앞에서 드러내는 진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적 사업이, 그건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소수물이라도 우리는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무리에게 너짐을 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참 우리가 이 교회에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에 모이도록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 다섯 천사 운동에 모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뭐 교회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죠. 더 진리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종착역이 이 교회에 오니까 완전한 진리, 그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는 분들은 안 올려야 안 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에 향하는 길에는요, 항상 장애물이 있죠.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완전주의와 완전이란 두 큰 어떤 관념적인 정신적인 사고가 나아지겠죠. 완전주의는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 완벽한 그 성령 없는 행위죠. 완벽한 외적 행위를 주로 실천하려는 문자적 율법주의적인 사고개념이 완전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행위로 의를 쌓아서 완전한 지점을 추구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완전주의가 아닌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완전주의는 가보면 사랑이 좀 부족하고 바리새인적인 완벽한 사고, 외적인 압박감을 많이 주게 되죠. 사람을 아주 막 떨리게 만들고 너무 비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완전주의자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성화된 자들은 결코 범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올무다 그렇게 했어요. 성화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완전은, 성경적 완전은 성화의 과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 갈 수 없다 입니다. 분명히 성화를 하고 해야 하나 갑니다. 그렇다 해서 성화된 자는 범죄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성경적 완전은 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 어떤 완전은요, 어떤 지점이 아니고 마음의 경험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험이. 어떤 한 지금 다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설명하기 힘드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력도 두 가지 노력이 있어요. 행위가. 인간적 행위,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주로 율법 행위죠. 인간적 행위의 노력. 또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죠. 이 두 개 때문에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정신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진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행위 노력은 아무리 해도 그죠? 인간적인 행위는 구원에 무가치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행위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지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러면 아시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라 그렇게 하죠.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하고 제가 카페에 토론해보면 안식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인 줄 알아요. 그분들은. 답답하죠. 정말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가 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하죠.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건 전부 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류는 겉으로 눈으로는 잘 판단 안 됩니다. 여러분. 판단 안 됩니다.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면 나타나고 또 앞으로 위기 때에 짐승의 표 때에 이제 인류 혁명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떤 품성을 지향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성령과 잘 교제하면서 심령을 개경했는가, 그때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자, 우리가 노력할 때에 성령을 받고 노력해라, 이 노력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우리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순종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죠? 성령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노력해라 한다, 노력해, 이게 아니라 그죠, 이제. 내가 노력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에 이제 아침에 교회 갈 때에 빨리 가려고 하고 차 몰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속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유혹을 저항하는 힘, 의지의 그런 활용들은 우리가 그것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되 강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그래서 고상한 품성은 은혜를 통하여 노력과 함께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성은 선물이죠. 그건 뭐 100번 맞는 말인데, 고상한 품성과 또 다릅니다. 배양된 품성, 개발된 품성은 좀 달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무기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완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다. 우연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있습니다. 통하여. 이게 앞에 붙어야 됩니다. 괜히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품성은 자로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왜 자꾸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 5년 전에요, 어떤 에세이 장로님하고 한번 토론했어요. 서울 중강구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인데, 갑자기 자주 돌아가죠. 그분이 이런 걸 올리면 절대 안 돼. 개인은 노력하면 안 돼. 100%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는 같은 거 봐도, 아니다. 이건 100% 성령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물론 성령이 다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세요. 심장 박동이죠. 심장 뜨는 것도 하나님 하는 겁니다. 지지로 뜨는 게 아니에요, 심장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박동을 매일 심장을 뛰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안식일날 그래, 교회 가는데, 성령 지시받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의무에 사명일각에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넘어져 짓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려는 의지, 유혹을 저항하는 우리의 의지, 이런 것 활용은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돼요. 물론, 동기는 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노력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무튼, 매 발걸음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을 향하여 노력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도덕적, 영적 완전이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분도 존스 보고 감치를 한 게 있지만, 이건 다른 말이지만, 행함에 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럼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함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달라요.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서가 더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야고보서가 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을, 왜 그래서는 사람들이 안이하고 평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사정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의 완전은 끊임없이 노력할 평생의 과업이다.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를 이룬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진리를 순종, 우리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 설명하셨지만 진리에 순종 안 하면 절대 성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 거부하는 자들은 성화가 극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일곱 봉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진리의 일부를 등 뒤에 젖혀놓고 지키는 자들은 성경상 참 성화를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고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의를 얻는 방법과 의인들의 삶은 좀 행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를 얻는 방법은 메소드죠.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떤 아름다운 행위라도 의를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굴복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아무 율법 순종 잘해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의를 얻는 방법이나 구원과 은혜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보면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하셨습니다. 안식을 자식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하지만. 자, 그러나, 자, 우리, 이미 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생애는 또 달라요. 1기를 보시면, 믿음과 행함을 병행해야 한다. 병행. 믿고 행함. 왜? 왜 행합니까? 성령의 강근에서도 하지만, 의무에서도 하게 되는 행함이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우심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아시죠. 그래서 성화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얻어진다. 참 밑에 이 말은 참 애매하고 참 우리가 좋은 말이죠. 황금률적인.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순종 없이도 구원할 수 없다. 자, 이 개신교들 제가 한번 제시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개신교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이니까, 그분들은. 자, 소망 762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편에. 율법은 어려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간영하심에 인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 정말 중요한 주제죠. 이것은 어떤 한 부류의 특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고 1888년 기별도 이것이 핵심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할 주제입니다.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왜? 인간적 노력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설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뭐냐면 또 그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속성을 또 풀어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선물은 품성은 선물을 받는 것이지
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어떤 믿으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도 여러 가지 있죠. 믿음도. 그래서 그 예시를 쭉 살펴보면 어떤 자들이 선을 받느냐? 물론 믿는 자지만 완전히 헌신한 자, 홀복한 자들은 그 선물이 그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언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도 자주 강조되고 있죠. 참 중요한 좋은 말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더 높은 속성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비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할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보다 높은 속성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선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계속 가는 사도 바울은요, 이 끝을 주지 않았어요. 이 자기의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을 하는 길에 나타난,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감당을 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 오직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는 단번입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단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완전은 개발된 품성의 완전, 또 교적 완전이 의미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화의 극치는 교회가 연합될 때 성화가 끝이죠. 그래서 교회의 완전이 성화의 완전이라고 볼 때 그 완전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팅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을 얻는 방법의 노력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믿었고 을을 얻고 사는, 생명을 얻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화된 삶을 살아간 한 부분에서의 노력과 협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과 의무를 알고 진리를 알고 순종을 아는데 우리는 보혈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나 요양원의 환자들은 보혈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보혈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혈 붙잡지만 우리는 많은 지식과 많은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도 이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 것이다.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를, 믿음 행위죠. 율법 행위 아니고 믿음 행위로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죠. 동력자. 동력자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협력만이, 그러나 노력만으로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이런 아주 지각을 살려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생애에서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또 안 되고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협력을 통해서 승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저절로 늦으면 내립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이래 되죠.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무가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건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완전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나아지는 것이고 또 겸손해집니다. 그죠? 그렇죠. 내 죄를 많이 보면, 저도 내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비참해지고 좀 각오가 좀 달라져요. 각오는 제가 말도 조금 더 좀 천천히 해야 되고, 근데
이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증거고 그분의 거룩함을 맛봤다는 결론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가 흉악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물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참 이런 성화는 이 교회 밖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안 가르쳐져, 그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 자주 강조하는 그런 또 화입본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품성은 진리를 선포하며 삽을 받들 때 향선된다. 자, 이거 우리한테 소리입니다. 좀 뭐 개신교한테 부신한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의무를 아는 자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나눠주는 의의 있죠, 그죠? 나눠줄 때 또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의의를 받으면서 또 품성이 또 배양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형사들은요, 한순간에 개발되지 않고 경험과 붙드는 생애를 통해서 얻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용기, 견인불발, 온유, 믿음 이런 것은 한순간에 탁 얻는 게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품성을 얻는 방법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선물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꺼번에 다 포함된 걸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성령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믿음을 활용하면서 은혜를 더욱 얻도록 기도해라 할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 이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침도 배웠지만 품성이 완전히 도달하면 입 막고 그 다음에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빛 때에도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늦은 빛은 완전케 하는 늦은 빛이라고 해서 완전케 하는 늦은 빛. 자, 이게 뭐냐면 옛날 RM 개운동가 많이 저도 토론 많이 했지만 그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자, 봐라. 늦은 빛 받아서 완전히 된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은 뭐냐면 이미 품성을 승리한 자들이 자기의 죄를 일소하고 결함을 고치고 하나님의 동역자 경험을 한 자들이 이제 더 늦은 빛 때는 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를 담는 완전 성숙된 속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이지. 내가 고쳐야 할까 안 고치면서 이때 고친다.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그런 결점들을 고쳐야 할 품성 부분은 지금 해야 하고 늦은 빛 때는 품성이 고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이제 늦은 빛 되면 더 우리가 한층 더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성령을 부으시고 더 그리스도를 담는 속성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좀 다른 겁니다. 예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다 돼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속적으로 연합되면 죄짓지 않는 생애가 가능하다. 그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살았죠.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생애.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공공구절 있죠. 많은 그 ST 사람들도 이걸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그런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죠? 그 안에 그런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지지 않은 생애. 분할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인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자들은 안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또 넘어지고 또 눈 돌았으면 또 세상이 보이고 하다 보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지속될 수 없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넘어지고 하는데, 아무튼 그 목표라든지 주님의 그 약속은 그걸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완전에서 지성소 완전을 살아가는 자들에만이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지식과 진리와 교회 안에서의 성화 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회의가 있었고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았고요. 변화가 계속 있은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될 것인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제한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완전은 아직도 좀 멀리 있다. 우리 아이한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선물을 주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강구되어야 할 부분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보시면 37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다.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그죠? 하나님도. 저들의 인내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는 그 자의 나를 알고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초기문제 보면요. 27 보시면 계속 18장 천사 운동의 그 무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늦은 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를 위해 임했다. 왜 기다린다고 했을까? 이런 완전에서 완전으로 더 인내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성화를 누리고 이런 기다렸던 성도들 위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8장 천사의 영광이 18장 1절에 시작했지만 에스테가 실패하고 게오동도 또 부분 넘어지고 이제 18장 4절에 다섯째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18장 천사가 준비되었던 그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이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계속 이런 코스를 통해서 개혁 사업을 완성했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인내했던 그들에게 그분의 품성에 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임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밑에 초기문제 보면 그들에게 늦은 비가 역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18장 천사의 영광이 개혁운동의 독점 구절이 아니고 그 천사가 또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기별을 거절하면 또 다른 무리를 양산시켜서 우리에게 또 개혁사업을 하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는 우리가 이미 이룬 자들이 더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목표를 해서 쫓아가는 잡은 것을 더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